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혜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제가 조금 못 올리고 있죠. 좀 게으른 관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냥 수행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다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이 또 쉬운 문제도 아닐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좀 오랫동안 숙고를 해 보셔야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입니다. 우리 태식이란 걸 얘기하죠. 숨을 거의 쉬지 않는 상태를, 그러면서 이제 명상의 어떤 깊은 의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태식이라고 합니다. 기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흉식, 복식, 그 다음에 이제 명문, 단전, 호흡 이렇게 가다가 기식, 태식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숨이 거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숨을 안 쉬니까 숨이 거의 없는 상태를 태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 태중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들은 과연 숨을 안 쉬면서도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둘째, 숨을 쉬지 않는다라면 이 아이가 그 자신의 어떤 신체 감각기관 전체의 그 기라고 하는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을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뭐냐 하면, 아이들은 분명하게 엄마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모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산모가 지니고 있는 호흡의 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호흡이 바뀌면 의식이 바뀌고, 호흡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 인성이 바뀐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모가 지니고 있는 어떤 호흡의 특성, 감정의 특성, 의식의 특성이라는 부분을 태아도 분명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정해 봅시다. 이 태아는 과연 어떤 식으로 그 감정, 의식을 진행할까요? 우리 사람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굳이 언어가 필요치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이제 주관화되는 과정 안에서는 개인의 어떤 에고, 자아라고 하는 부분 안에 그게 포함되는 과정 안에서는 언어적 절차를 분명하게 거칩니다. 즉,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건 언어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통해서만이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인데, 태아는 언어를 배우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 태아는 어머니의 호흡에 따른 결로서의 감정과 의식을 어떻게 공유할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세 번째 추론을 해봅시다.
태식을 한다라면 아이는 그 부모의 호흡과 감정의 결이라는 것을 언어를 벗어난, 언어가 미처 형성되지 않은 그 미지의 상태에서 어떻게 엄마와 한 몸처럼 그 의식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진행시켜 나갈까요?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언어를 배우기 이전,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나는 호흡과 감정과 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그 의식의 결을 일으켰었는데 그 결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시켰을까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내 어머니 뱃속에서 진행시켰던 그 의식의 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나는 현재 나이를 먹고 난 지금은 그거를 전혀 모를까? 그게 불가능할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태식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하려면 나는 어떤 식으로 호흡을 해야 될까? 감정을 느껴야 될까? 어떤 식으로 그 감정에 따른 의식을 진행시켜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나름의 체험을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드린다 해서 그것을 체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내 어머니와 한 몸처럼 의식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내가 경험한 일종의 어떤 세계의식, 게슈탈트 혹은 쉐마, 이러한 것들을 나의 그 어떤 인식의 기본적인 틀이죠.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의식의 어떤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질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거는 죽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됩니다. 그 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그것이 일어나서 내가 그 결을 따라서 가기 시작을 하면 절대 그 결 자체를 내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어지간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수행하면서 해광반조하듯이 자꾸 이렇게 세워보면 그 결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결을 따라서 의식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호흡 말고 내 몸 안에 무언가 외부의 어떤 그런 조건들과 일종의 합을 맞추고 있는 어떤 리듬을 맞추고 있는 율려라고 하는 어떤 그 우주의 그
일종의 리듬, 그 움직임 자체에 개합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점점 그것에 대해서 의식을 깊게 가져가다 보면 호흡이 점점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호흡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다 멈추게 됩니다.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 뱃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호흡은 이 세상에 나오고 난 이후에 시작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와서 외부의 어떤 감각이라고 하는, 다양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 밖에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어머니 뱃속과 다른 어떤 일종의 그 경험체계, 의식체계를 우리가 만들어냈던 겁니다. 즉 호흡과 감각, 감정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와 이 밖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뱃속에서도, 엄마 뱃속에서도 충분하게 그거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그걸 느꼈을까요? 무슨 수단으로 그걸 느꼈을까요? 그걸 자꾸 고민하시다 보면 눈 감고 이 미간으로, 상단전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호흡을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몸 안의 기를 충분히 느끼면서 그 기의 흐름을 임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운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 내 몸 안에 이렇게 흐르는 그 기의 흐름과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밖에 어떤 외지하는 어떤 그런 자연의 섭리와 어떤 법칙과 하나로 이것을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몸이 마치 입고 있는 옷과 같다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현상 자체의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어떤 대상 자체를 우리가 보는 것, 그 대상이 있어서 내가 본다가 아니라 내가 본다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특정한 세계가 구성이 되면서 물질적인 그런 현실 세계가 재구조화 된다는 것도 역시 아시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죠.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반야신경에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 있다. 모두에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 안에 다 불성이 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성 자체를 깨달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내가 아는 어떤 지식적인 체험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통로를 향해서 한번 뚫고 들어가 보십시오. 문자 이전, 감정 이전, 의식 이전, 내 어머니 뱃속 이전.
그걸 하시고 나면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사의 다 해결했는가, 생사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건넜는가. 보통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예. 죽고 사는 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니까 그러하되, 예, 우리가 태어남에 드는 것과 죽음에 들고 죽음 이후에 또다시 그 세계에 묶이게 되는, 그래서 또다시 윤회를 겪게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인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건 입으로 깨치우는 게 아니라, 예, 나의 감각으로 깨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주 이 세상에, 예, 몸이라는 어떤 옷을 입기 전, 혹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지니고 있던 아주 고요한 기본적인 그 생명 현상, 그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입으로 깨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느꼈던 것을 내가 느꼈듯이 이 온 우주가 느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